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래는 이 47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셨죠? 근데 좀 그런 소리 들으면 반갑기보다는 좀 짜증났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역시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서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죄 5개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죄 10개를 또 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대신 죽게 하사. 죄인이 누구죠? 나죠.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겨서 의인 취급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는 끝났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죄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자기 죄를 결국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보면 본문을 펴놓은 상태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하,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육신 가지고는 오래 살지 못해요. 어떻게 영생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새 몸을 주시고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빛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을 켜면 막 도망가는 게 있어요. 뭐죠?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해요. 빛만 켜면 막 달려오는 게 있어요. 벌레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이와 같이 빛을 보고 달려오는 것도 있고, 빛을 보면 도망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딱 뜨니까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구나.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흔히 아유,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죠?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더 와야죠. 어떤 사람은 자꾸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자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병원 못 가요. 왜냐면 병 걸렸다는 소리 들을까 봐. 병원 무서워서 못 간대요. 아니, 더 가야죠. 아프니까. 죄가 많이 있으면 더 교회로 오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예수님께 달려오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보면, 요한복음 5장 42절 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만 짓는 거지.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쾌락을 못할까 봐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8일 동안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도 딸이 3명 있디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 눈치보다도.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신가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해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떻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죠?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시죠? 네 하셨어요. 그게 진실된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내놓고 못 믿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표시 않더라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이런 때 보면은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면서 기도해요. 그 찰나에. 괜히 이렇게 딱 꺼내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뭐라 할까봐 딱 꺼내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구하는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돈과 사업, 쾌락,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에 걸린 거예요. 예배에 자꾸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친구 만나간다고 빠지고 취직 공부한다고 빠지고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 너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 이런 말. 자기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뭐 취직할 때 핸디캡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나에서 기록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 하나 읽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라는 책인데 심주일이라는 사람이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좌예요. 중좌하면 우리나라로는 중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양 부대를 지키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이거 남한에서 온 책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성경책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신고는 하지 않지만 이거 안 읽어. 그랬는데 줬으니까 한번 읽어봤대요. 한 달 걸려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탈북했어.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체사상이 성경을 훔쳐가지고 하나님 지우고 거기다 기밀성을 써놨더래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깨졌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 이 대학생 때 그 주체사상 공부하잖아요. 대학생들이
평생토록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종교더라고. 종교. 근데 참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의 인간관이 뭔지 알아요? 주체 사상의 인간관. 마르크스와 레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깊이 안 다뤘대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김일성이가 나쁜 얘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멋지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야, 인본주의의 무신론의 꽃이에요. 주체 사상은 사람 위주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주체 사상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길죠? 운명에 대해서 뭘 줘요?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다. 이것이 주체 사상이 나가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야, 그러니까 운명을 개척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먹혀요. 그것이 먹혀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했죠? 북한 가면 북한 사도신경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세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김일정일로 딱 바꿔놓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북한의 수뇌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미군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 책에 보니까 안 무서운데요. 미군도. 대한민국 군인은 그건 전혀 참고하지도 않고. 근데 뭘 무서워하냐면 성경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무서워한대요. 자기가 북한의 그 엄청난 장교인데도 성경 읽어보고 깨졌잖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주체 사상이 그대로 성경 표절해 해가지고 도둑한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표절했으면 그냥 다 갖고 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다 김일성을 딱 입혀놓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주체 사상이 금방 거짓말인 줄 알겠더래요. 그래서 이 북한은 자기네들이 뭐 지상 지옥 만든다고 했겠어요? 모토가 뭔 줄 알아요? 지상 천국이요. 북한의 모토가 뭐라고요? 지상 천국이라니까. 근데 지금 가봐요. 지상 천국인가? 흰쌀밥에 소고기국 먹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70년 동안. 근데 아직도 기본적인 것도 해결 못했잖아요. 결국 모든 일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성경대로. 남북한의 차이를 보세요. 북한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 사상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망했잖아요. 시편 33편 12절 봅시다. 시편 33편 12절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찬송가예요. 다 기독교인들이 진 거예요. 찬송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 차이가 40배가 넘어요. 북한 경제 전체하고요, 경기도 안산시 하나시하고 같아요. 돈 액수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돈에는요, In God we trust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세계 돈이 된 거예요. 아셨죠? 다른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세계 돈으로 만들려면 안 돼요. 거기 달러에는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돈이 됐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보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주체사상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고요, 진화론 믿지 말고 창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우연하게 됐겠어요? 이 건물이 우연하게 먼지가 자연적으로 쌓여가지고 이 건물보다 억만 배, 조만 배 더 정교한 것이 우주예요.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은.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해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1절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PR이라고 그러죠. 셀프 PR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PR 하잖아요. 별로 안 이뻐요. 그죠? 잠언 27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잠언 27장 2절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칭찬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야 죽어.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돈 자랑하고 싶어 죽어 그냥.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타인이 그 사람 칭찬하는 것은 좋아. 그게 아름다워요. 근데 넌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막 자기를 막 자랑하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 자신을 막 예수님은 뭐 아무리 자기 셀프 증거해도 괜찮죠. 근데 예수님도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요한 5장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랬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도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죄인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을 죽이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죄인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였어요. 양에다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양한테 보내요. 그래서 양을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이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백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요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죠? 근데 왜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었어요. 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세례요한이 딱 말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딱 말했다고. 알겠죠? 그 한 문장이 얼마나 위대한 문장인지 몰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 자기는 회개케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 자, 여러분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라 역사가 뭘까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역사, 사역,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은 뭐합니까? 나 농구 감독에. 일이 그 사람이라니까.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은 누구나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가 흉악범에게 주었던 형틀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를 졌어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와 예물, 짐승의 피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너의 몸과 너의 피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짐승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어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시편 16편 1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스올이 뭐냐면 이 스올이 뭘까요? 스올은 무덤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개역 한글에는 썩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예수님을 무덤에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표적 좀 보여주라. 표적이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암행어사는 뭘 갖고 다니죠. 마패하고 유척 이런 거 갖고 다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뭘 갖고 오신 줄 알아요? 예수님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오병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 그 다음에 칠병이어도 있어. 칠병이어. 칠병이어인지 칠병삼어인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두어 마리라고 했으니까. 떡 7개하고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한 사건,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가게 한 사건.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어보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나사로야 나와! 해서 걸어 나오게 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한 것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변화산상에서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내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나를 뭘로 본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고 내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성경의 증거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죠. 저는 이게 설교 끝나고 다음 주에는 뭐 설교하지? 그러면 흰 종이처럼 하얘요. 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거 하면 되겠네. 그리고 쏟아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카센터는 뭐 하죠? 차만 고치면 돼요. 병원에서는 병 고치면 돼요. 목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 돼요. 소금이 어떠면 되죠? 짜면 돼. 소금이 달달하면 안 돼. 그냥 소금은 짜면 돼요. 목사가 다른 거 잘하면 안 돼. 그냥 예수님 얘기만 잘하면 돼. 예수님 얘기 잘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데려가면 최고요. 소금이 달달하거나 맵거나 시거나 그러면 안 돼. 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얘기하면 되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가 매주 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무궁화 잎으로 하체를 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죽옷을 해입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무화과 옷으로 가렸다는 것은 뭐냐? 네 행위로 네 죄를 못 덮어.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너를 가리우는 거야. 그 설교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가인은 뭘 드렸죠?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는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나는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곡식을 바쳤다 그 말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을 바쳤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알아요?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신 적 있었죠?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이죠? 8명.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구약에 유월절 양이 있어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이 뭔 줄 알아요? 지금 내 얘기가 어렵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뭐든지 처음 가면 어려워요. 구약에 유월절 양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보를 주셨어요. 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사이드하고 포스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장자를 죽이려 온 천사가 딱 보고 있다가 문에 피가 바르는 집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 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해마다 그걸 지켜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야. 명절. 그래서 그날 되면 양을 잡아먹고 그날 같은 날을 또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집트 백성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문에다 피를 바르라고 했냐? 왜 그런지 몰랐던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하,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시대 유월절 양과 같은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문에다 피 바른 집은 살았잖아요.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죄가 건너가고 사망이 건너가고 지옥이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구약의 유월절 양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노뱀 든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원장님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불뱀이, 독사들이 나타나서 물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 물려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때 처방이 뭔 줄 알아요? 처방?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래서 불뱀, 독사에 물린 사람들아 이 뱀을,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 몰랐죠.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 살았듯이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오늘날 사탄에게 물린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여러분들 죽겠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죠? 사탄이 물고 있어서 지금 영적으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사탄에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 인류들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의 노뱀 사건과 같고, 모세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구나. 그거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360도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지나고 있는데 목이 말랐어요.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을 마셨더니 쓰네. 아이고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나무를 보여주면서 저 나무를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세상에 그 물이 단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사례가 광야 생활이야. 물이 어딨어? 물. 돈이 물인 줄 알죠, 흔히. 돈. 막상 찾아보면요. 돈이 쓴물이요. 명예와 권력을 찾아봤지만 그것이 쓴물입니다. 나무를 던져라. 단물이, 그게 뭔 줄 알아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이는 인생 쓴물로 끝나요.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예수를 영접하면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잘 오셨어. 인생 쓴물이요. 쓴물. 인생 쓴물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무를 던져라. 단물로 바뀌었다. 십자가로 예수를 영접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단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얘기요. 기생 라합이 있거든요.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여리고성 살았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겠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이 여자가 기생이다 보니까, 술집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마 오마가마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구나. 이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이 넘어가겠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스파이들을 숨겨줘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간첩 행위를 한 거죠.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생 라합이가, 나는 이 성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넘어갈 걸 안다. 당신들이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그걸 알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대신 나를 내려준 이 창문으로 빨간 줄을 들여라. 빨간 줄을 들여라. 그리고 너와 너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 이 집을 떠나게 하지 마라. 이 집을 떠나서 괜히 돌아다니다가 어영부영하다 주는 것은 책임 못 진다.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라합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성을 함락시키잖아요. 근데 저 빨간 줄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이것은 뭐겠어요? 이 빨간 줄은 십자가야. 예수 보혈 밑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 뜻이었습니다. 아이고, 성경 보니까 다 예수님 얘기네. 예수님 얘기. 그래서 자신감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더 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그냥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수 믿어야 산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요, 이 세상 살면서도부터 유익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